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또 시작됐죠. 자, 옆 사람에게 학교 잘 다니고 있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힘들진 않니? 좀 힘내.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그 대륜중학교를 저희가 갔습니다. 워크스루 아시죠? 네, 워크스루 이제 학교와 신방 저희가 피자빵을 들고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사 몇 분과 함께 우리 대륜중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는 거 하고 또 학교 앞에 가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평일날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많이 달라요. 제가 가니까 제가 좀 업이 됐어. 제가 좀 신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학교 시간에 친구들이 우르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다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빵 줄게 하면 빵 딱 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 옆에 우리 강민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워워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막 불러가지고 주면은 민원 막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리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에게 주고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 데리고 오면 그렇게 주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맞이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쭉 이렇게 서서 친구들에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얼굴을 다 모르니까 친구들이 저희들을 알아보고 이제 와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지나간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눈빛을 딱 봤죠. 눈빛을 딱 보면 이제 저희를 이제 좀 알아보는 친구들은 이제 눈빛이 좀 맞으면 눈이 막 동공지진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막 이렇게 실룩실룩 막 웃어요, 막 삐죽삐죽하면서.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제이하임? 이러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와요. 그리고 와서 같이 막 빵도 주고 막 잘하냐, 힘내라 격려하고 또 인사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매주 아마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학교로 갈 텐데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부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갔던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을 와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열심히 다해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그 시절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럼 학교 이제 끝나면 어디 갑니까? 이제 다 학원을 가겠죠, 그죠? 다 학원을 가서 막 또 열심히 공부하겠죠. 또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과제하고 뭐 숙제하겠죠, 뭐 그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또 일이고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참 쉽지 않겠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의 나이의 친구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특이하게도 대구의 중학교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수학 학원을 3개, 과학 학원 하나, 그다음에 국어 학원 하나, 영어 학원 하나 이렇게 6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나 과학, 사회, 국어 뭐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 대한 학원을 다 하나씩 한 개 이상 다니는 것 같아요. 저 학원 6개 다니고 있습니다. 6개? 네. 국어 하나에 수학 3개, 과학 하나, 그리고 영어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은 수학, 그리고 영어, 국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과목으로 따지면 3개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외까지 하나 있고 국어도 2개,
영어는 한 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봤어. 근데 댓글이 더 웃겨요. 저거 팩트예요. 저거 진짜예요. 저렇게 애들 막 공부해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학원을 막 5개, 막 6개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닌다 할지라도 밤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은 함께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해야 될 주 일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공부를 뭐 조금 못해도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는 예체능인데요, 예체능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예체능은 더 심하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져요.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내어 던져 놓으면 마음이 딱딱해진다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갑니까? 그것이 두 가지로 나뉘죠.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화를 내고 서로 갈라치게 하는 거죠. 시기와 분을 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버리는 거죠. 당을 짓는 거, 서로 분파를 나눠서 너희 파, 우리 파, 너희 우리는 상대 안 해. 분열하는 거죠. 이단과 투기, 잘못된 것에 막 돈을 걸죠. 술에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러한 육체의 열매, 죄의 결과들로 빠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길, 선한 길, 정말 내 인생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정말 못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딱딱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잘 풀어내어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그 일상의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초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 또 좀 더 잘까 아니면 빨리 일어날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내가 하지 말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와 만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분을 오늘 쏟아낼 거야.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야 오늘 내가 좀 참아볼 거야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도 1시간 뒤에 나가서 뭘 할지 다 선택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주관과 생각에 맞춰서. 그렇죠?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세요? 그냥 막 살아가세요? 하지만 막 살아가도 선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택을 할 때에 악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곳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엇과 싸우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죄의 사탄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이 주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면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내가 선택하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평생 동안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죠, 그렇죠? 시시때때로 부딪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것인가? 핸드폰을 만질 것인가? 내가 부모님께 짜증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내가 오늘도 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농땡이를 필 것인가?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마음과 욕심이 사탄이 원하는 마음. 그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택하겠다. 내가 성령을 택하겠다. 내가 사단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가 실행하겠다. 그것을 붙잡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1초, 1분, 1시간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쭉 나열된 그 죄악들, 그 죄악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않고 이따가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참 이게 신기한 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아세요? 알죠? 아마 부모님들 여러분들 안 봐도 부모님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서 최수종이 나오는데 최수종이 이것을 끝나고 이제 상을 탔어요. 최수종 씨가 상을 타면서 그 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감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맥콜이라는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멋지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게 통일교 재단의 음료인지 몰랐습니다. 받은 개런티가 당장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억 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돈을 부유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머님께서 안 된다. 그래도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종 맥콜 광고료 고아원 전액 기부. 자, 여러분 보세요. 최수종 씨가 처음, 지금 너무 대배우지만 처음 딱 등장했을 때에 이런 광고를 찍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돈이 아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겠죠, 그죠? 집을 사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부하자. 그랬을 때의 최수종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렵고 정말 최수종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는데 그의 이전의 삶을 들어보면 이런 큰 돈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쓰고 싶겠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요,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 아주 훌륭한 선택, 선한 선택을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그 상황이 나에게 우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나는 이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결정한다?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할 때마다 이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작은 선택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 작은 선택 속에서 정말 올바르고 선한 선택,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왔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불꽃은 아주 초라하지만 이 작은 불꽃이 모였을 때에 아주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선한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면 무조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돈도 주일은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안 썼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너가 학교 다닐 때의 너의 일은 학업이니까 주일은 안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은 공부하지 마. 땡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땡큐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12시 땡 되면 그때부터 밤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제가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뭐 돈 쓰고 안 쓰고 뭐 주일날 공부하고 안 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일 예배는 무조건 성수를 하겠다. 내가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내가 지키겠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늘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뭐 주일을 안 빠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딱 9시에 했어. 그런데 어린이 예배가 9시였어요. 주일 예배가. 그럼 저는 그거를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거 보고 싶은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도 있고 재방송도 다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 시간 지나가면 못 봐요. 통과 제리 이런 거 못 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해서 갔죠. 뭐 끌려가든 어떻게 하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 길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수능 보고 나서 시험 성적이 나오고 대학을 지원할 때에
제 마음 같아서는 내 수능이 더 좋은, 잘 나오면 잘 나왔으니까 더 좋은 대학에 해서 좋은 곳에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신학과 가야 돼. 저는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정말로 원서를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제 마음은 쏙 쓰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순간순간 올 것입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오겠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을 결정적인 나이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뭐 대학교 갈 때, 취업을 할 때, 뭐 결혼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선택,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단순히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다. 믿음의 일상을 살아온 사람은 내가 좀 못 얻어도,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이하임 청소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뭐가 선택이 옳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다 알 거예요. 아마 다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음성의 귀를 들으십시오.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성령의 음성의 귀를 여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붙잡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결단과 선택을 하시라는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일상의 믿음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두 번째,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자, 다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처음부터 아주 막 100kg짜리 바벨을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처음부터 작은 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kg짜리 봉부터 시작하면서 들고, 그리고 옆에 이제 좀 들면 한 10kg짜리 붙여서 다시 들고, 이렇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100kg짜리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요? 아, 못해요. 매일 좀 뛰어야 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봐요. 잘 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달리기 선수는 숨도 안 찰 거예요. 이 정도면 매일 산을 오르고, 물 좀 마실게요. 매일 산을 오르고 달리기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의 이 폐활량이 넓어지고 다리 근육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단거리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냥 떡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짠하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처음에는
말씀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을 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을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매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들은 거예요. 하루에도 4시간, 5시간, 6시간씩 들었겠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든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힘들면 매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으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한 절씩이라도 외우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올라와.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을 제가 성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언제냐면 군대 있을 때. 군대 처음 딱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지켜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쪽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쪽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았어요. 변기에 앉아서 스스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속으로 들어올까 봐 속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한 화장실에서 한 10분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라도 제가 했어요. 왜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힘든 시간을 제가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제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 충만하는 겁니다. 기도 충만. 기도에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친척들이 뭐 했냐?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자, 뭐 예수님의 그 자서전을 만들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 의지할 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주님, 성령님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렇게 통계를 낸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큰 도움이 된다가 31%,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53.2%, 한 84.9%가 내 일상생활에 내가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뭐 그런 거죠. 큐티 모임을 하고,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 모임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말씀과 기도에 내가 내 삶을 쏟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냥 내 삶이 막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내 삶을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기도 불시 운동이 지금 하고 있고, 그죠? 큐티 모임도 하고 있고, 예배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도하세요. 혼자 못하면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보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딱딱해지는 마음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풀어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함께 모이시라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육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CIP라는 모임에 갔다 왔어요. 저분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CIP,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토요일에 모여서 저렇게 부모와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 어린아이부터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기도하는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저 아이들 쓰실까? 정말 큰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금요 기폭을 하는데 저는 4층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안내를 하는데 이제 학교가 다 이제 개학을 하니까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 그전에는 뭐 몰랐는데 이제는 뭐 청소년들이 제 눈에 들어오니까 어떤 친구는 교복을 입고 막 이따만한 가방을 메고 거의 끝날 때쯤 들어와. 예배 거의 말씀 끝날 때쯤 한 3명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제가 자리도 안 내줬는데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아야 돼. 내가 주님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저앉아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입에서 정말 피가 나올 정도로 정말 주저앉아서 정말 쓰러져 있는 친구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만 계세요? 정말 내 신세 한탄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만 있어서요?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이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일으키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으켜. 내 스스로를 일으켜. 내 감정을 잡고 일으켜. 내 마음을 잡고 일으켜.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란 말이야. 나와서 넘어져도 여기서 울부짖고 여기서 구르짖고 여기서 주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저앉아 있지만 마세요.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부표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냐?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맺혀지고 희락,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과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허부적대면서, 죄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그냥 그가 돌팔매를 던져서 우연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천한 직업, 양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 곰이라든지 사자가 오잖아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돌팔매질을 연습했어요. 매일 돌팔매를 던졌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씩 던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에 이끌고 왔어요. 80세 노인이 이끌고 간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했을 때 그가 그때까지도 나이가 있어도 그냥 힘이 나서 펄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 광야 펼쳐져 있었죠.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광야에서 지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옳은 길을 내가 선택을 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날마다 모든 선택 속에서 옳은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주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겐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녀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